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색깔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그런 적 없는데 누군가는 오해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법 잘 지키고 살고 법도 잘 지키고 사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이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의의 칼을 좀 주십시오. 정의의 칼을 주셔서 제가 권선징악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되게 하고 나쁜 사람은 벌 주고, 하나님 저에게 그 칼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가끔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좀 정의의 사도가 돼서 잘하는 사람은 좀 지켜주시고 잘못하는 사람은 좀 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의의 칼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을 찾아봐도 그 정의의 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의 칼을 주신 적이 없다. 나에게는 그것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의 복수와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곧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잘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보면, 내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를 갚아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거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그냥 다 복수하고, 그렇죠? 내가 후련한 대로 다 살고.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죠.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설령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원수가 갚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잘 믿는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예수 잘 믿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4편,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아마 그 분위기를 잘 느끼셨을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할 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한 게 아니잖아요.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노래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막 답답한 마음도 있고,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것을 보면 참 비참한 현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2절부터 7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않고 아마 짤막짤막하게 제가 좀 포인트를 집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는 인정하지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장님이라고 얘기해요. 봐도 보지를 못하신다. 그리고 귀머거리 취급을 하세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신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악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진다면 기회라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는데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짓는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 짓는 거 나쁜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죄를 져요. 그리고 악함 중에 악함을 고발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20절이고 21절입니다. 율례를 빙죄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합니다. 여러분, 가장 정의롭고 공평해야 할 재판장이 썩었어요. 여러분, 위에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의인을 괴롭히고 죄 없는 자를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는다. 썩을 대로 썩었어요. 시편 기자가 지금 다 바라보는 사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세상이 다 문제가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봐도 그 하소연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위에가 썩었으면 그 밑에는 뭐 보나마나 뻔하죠. 악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모욕을 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만 열받는 겁니까?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가사를 써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실 거냐 말이에요. 바로 이 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의의 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죠? 이 답답한 세상,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다 보이거든. 누구를 쳐야 되고 누구를 세워줘야 되는 게 다 보이거든.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들의 마음과는 달라요. 여러분,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8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면서 9절, 하나님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10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징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인생일 뿐이야. 그리고 딱 거기까지야. 딱 거기까지. 악한 사람들을 향한 노랫말이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악한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고의 내용은 간단해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벌받는다. 딱 거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속이 후련하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하세요? 저는 좀 허무하더라고요. 아니 좀 더 해도 되는데. 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징벌해 주시고 어떻게 좀 처벌해 주시고 어떻게 잘못해 주시고 그런 상세한 기도를 드릴 법도 한데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좀 답답했는데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게 보여졌어요. 멈췄던 이유가 있어요. 왜 시편 94편의 저자는 왜 거기서 멈췄을까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아마 인간적으로 악한 사람들에 대한 더 독한 저주를 이어갔을 건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끊으신 거죠. 더 이상 악에 대한 대응을 막으신 거예요. 악한 세상 바라보면서 악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악해지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선한 목적이 있어도요 악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응하다 보면 나도 악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대항하다 보면 나도 악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워는 해도 너무 미워는 하지 마라. 왜? 너무 미워하면 닮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면 닮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때 놀랍니까? 악한 세상에 대한 대응도 그런 거예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때 너무 극렬하게 반응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정의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악과 악의 싸움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결국엔 진흙탕 싸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편 94편의 기자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살펴보시죠. 12절 이제 고백이 완전히 달라져요. 1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악한 세상 사람들 안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면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고백을 해요. 복.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어떤 고백입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복이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를 고백을 해요.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복과 평안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고백해보세요. 불평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열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시기를 잘 지금 버텨오고 있었다는 은혜가 내가 악으로 깡으로 버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 동일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죠.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나의 생각을 바꾸는 고백이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이전에도 붙들고 계셨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대요.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요 18절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붙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대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대요. 영의 눈이 떠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간힘 쓰면서 예수님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고, 그런 믿음의 길도 내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 세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일 거라고 봐요. 세상이 안 보여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왜 이 약한 세상에 우리의 눈이 자꾸 주목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면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는 온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22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뭘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3절. 악하고 악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복수하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신실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고백으로 오늘 시편 94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과 정의가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에 저항하지 않고, 왜 참여하지 않고,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서 왜 밖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숨어만 있느냐? 왜 너희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이 악한 세상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냐? 왜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만 있느냐? 왜 포기한 것처럼 보이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악한 세상에 대한 포기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하심과 갚아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악에 대한 저항은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악을 무시해라, 무시하고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악과 싸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악과 싸우라고 하셨어요. 악과 싸우라. 그런데 악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세상적인 방법과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악과 대항하면서 너희들도 악해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악한 세상과 악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까?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맡기라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믿으라. 하나님께서도 진노하고 계신다. 너희들만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 정말 너무나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바라보고 계신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무엇으로 이겨야 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까요? 여러분, 이게 참 궁금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알겠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이런 건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어떻게 원수가 줄이는데 먹을 걸 주냐 말이에요. 더 궁결이지. 어떻게 원수가 목마르다 하는데 물을 주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가 떵떵 걸고 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원수가 줄일 때가 있고 원수도 목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그들에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 그들이 줄일 때 먹이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여전히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져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기는 거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딱 떠오르면서요, 아,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구원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죠. 지는 게, 고백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져줌으로
우리는 이긴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주므로 이긴다. 예, 가장 핵심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통쾌한 복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예수님 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왜? 그때 제자들은 그런 승리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건 지는 거였어요. 철저하고 아주 처절한 죽음이었어요. 패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승리로 변화됐다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져주세요. 져주세요, 그냥. 여러분, 자식들한테만 져주지 마시고, 다 져주세요, 그냥. 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잘 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면, 다 져주신 거예요. 져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수하셨어 봐요. 우리 죽어도 벌써 죽었습니다. 다 죽어도 벌써 다 죽었고, 벌 받아도 벌써 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져주시죠. 그리고 승리합시다. 져줌으로 승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잘자잘한 복수 누리면서 뭐 할 거예요, 그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승리의 약속,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한 주간도 저중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